하나님의 자녀가 감사의 예물, 11조 예물, 기타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렸사오니 예물을 받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복의 역사가 이들 손길의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 다 오늘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보러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나왔고 사람 소리 들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 나왔사오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사오니 주여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구약을요 이제 구분을 해보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모세오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를 지혜 문학서 또 시가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부터 말라기서를 선지서라고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선지서라고 하는 구분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선지서 중에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를 대선지서, 그 나머지를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나 그 사람들이 커서 대선지서냐? 전혀 그 뜻이 아니고요. 기록한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 기록한 분량이 적어서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같은 경우는 분량이 많잖아요. 에스겔서도 많고, 그래서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지자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 말인데요. 근데 이 말은 선포하다는 뜻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자, 전달하는 자라는 의미로 이 선지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나 개인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다. 네, 그런 말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에 망해서 1차, 3차 포로 잡혀가죠. 2차 포로 때는 여호야킨 왕과 유다의 귀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함께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동시대 선지자는 에레미야 선지자와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 그때 바벨론으로 잡혀간 선지자가 아니고요. 바벨론에 잡혀가지 않고 유다 땅에 남아서 포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나 이 다니엘 선지자는 포로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서 같이 포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다 그 말입니다. 에스겔서는 48장이나 되는 굉장히 긴 내용이죠. 그런데 이 48장 내용 중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은요,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 그 심판은 내용이 많죠. 그리고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유다가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 잡혀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내용이에요. 회복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인데요.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느냐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회복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회복되는 사람이 있고 회복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을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셔도 사람에 따라 회복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대충 회복되고 어떤 사람은 온전히 회복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회복이 왜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기 그가 나라지. 여기 그는요 천사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의 동쪽을 향해 난 성전 문 앞으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가서 데려가서 보니까 물이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데 동쪽으로 흐르다가 또 남쪽으로 흘러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 밑에서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물은 뭘 상징하는데요. 영적인 생명수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를 상징해요. 우리 이게 무슨 말인지, 이 물이 무슨 말인지 요한복음 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는 솟아나는. 여기 내가 주는 물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뜻이 이 뜻이에요. 이게 다시 본문 1절 봐봐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기 물도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이 영생을 주시는 것이 어디서 흘러나오느냐? 바로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생명의 은혜, 영원히 사는 생명의 은혜를 어디를 통해서 주느냐? 바로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 주시고 회복의 은혜도 주시고 구원의 은혜까지 주시는 것이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물은 바로 뭘 상징해요? 구원을 상징하고 영육간의 복을 상징해요. 근데 이 복을 어디를 통해 주시냐? 바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지만 어디를 통해서 주시냐? 바로 문지방 밑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문지방 밑이 어디다?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 왜 와요? 사람 만나러 모이는 곳인가요?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도 받고 은혜도 받고 또 회복되고 그런 곳이 이 교회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왔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내 심령도 살아나야 되고 내 신앙도 살아나야 되고 내 영혼도 살아나야 돼요. 왜? 교회가 살려주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면이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심령이 병든 자가 예배 끝나고 나서는 남을 살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내 심령이 영원히 살려주는 것이 그런데 살려주는 교회에 왔는데도 회복되는데 왜 차이가 있냐는 얘기예요. 누구는 회복이 되고 누구는 회복이 안 돼. 왜 그러냐는 얘기예요.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 차별하냐?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거요. 회복의 차이가 왜 있냐는 얘기예요.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은혜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는 얘기예요. 그건 신앙 차이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여러분의 신앙 차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2절 한번 봐봐요. 2절 시작. 그런데 나가는 물이 어떻게 나가느냐는 건데 이것은 오른쪽에서 스며나오더라. 오른쪽에서 스며나오다는 거예요. 물이 이 생명의 역사, 영생을 주는 역사가
오른쪽에서 스며나가더라. 근데 그 스며나가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 솟다라는 뜻인데 힘차게 솟구쳐오르고 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힘차게 솟구쳐 나오는 물을 갖다가 왜 스며나간다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그냥 외형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 시각을 볼 때는 구분이 안 되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고 또 약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요, 체험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는요, 놀랍게 힘있게 역사하는 뜻이란 뜻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힘차게 역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물이 나오는데 3절 봐봐요. 3절 시작. 물이 이제 흐르죠. 물이 흐르는데 천척을 측량했다는 거예요. 그 천척을 측량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물로 건너가 보라 그러다는 거예요. 이 천척은 미터법으로 환상하면 약 500m 정도 되는 거예요. 500m. 500m 정도 흐르는 물에 가서 거기 지점에서 들어가 보라. 그래서 건너라고 하니까 건너 들어가 보니까 물이 어디에 차더라? 발목에 맞더라. 물이 발목. 자, 그러면 이 무슨 뜻일까요? 자, 천척을 측량했다. 그러니까 물이 발목에 올랐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우리가 1천척을 순종하니까 1천척만큼 은혜를 받으라는 뜻이에요. 이게. 내가 1천척을 순종하니까 그만큼의 발목만큼의 은혜가 오더라. 또 발목 신앙만큼 신앙이 성장하더라, 그 뜻이에요. 또 두 번째는 또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맨 처음에 어떤 은혜부터 받냐? 발목의 은혜부터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은혜 받으면 맨 처음에 뭐부터 해요? 교회 나오기를 힘쓰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내가 교회 나오는 자체가 교회 은혜를 받으면 교회 나오기를 힘써.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부모 세대 때 보면은요, 하루 종일 논밭에 가서 땀 흘려 일하다가도 예배 때만 되면은 모든 걸 다 멈추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 시골 양반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랬거든요. 너저번한 옷 다 벗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성경책 들고 예배 드리고 갔습니다. 이런 부모 세대의 복이 지금 있었기에, 심어놓은 게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온다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에 나오는 곳에서 멈추면 안 돼요. 이제는요, 쉽게 말해서 발목 신앙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내 신앙이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성장해야 되느냐? 바로 발목 신앙에서 무릎 신앙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릎, 이 말은 발목 신앙을 버리고 무릎 신앙을 성장하는 뜻이 전혀 그 뜻이 아니고 합쳐지는 거예요. 무릎 신앙도 갖고 있고 거기에다가 발목 신앙으로, 아니 잘못했습니다. 발목 신앙에서 무릎 신앙으로 덫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이게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4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나오죠. 시작. 다시 천천히. 그래서 아까 거기에서 천척에서 다시 천척이니까 500m 더 간 거죠. 근데 거기에서 물을 또 건너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니까 물이 어디로 오더라? 무릎 오더라는 거예요. 발목에서 이제 무릎까지 찼어. 무릎까지 이렇게 올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자꾸 건너라고 하실까요? 1천척 처음에 할 때도 그때도 건너가라고 하고, 이번 때도 건너가라고. 이 말은 이 뜻입니다. 은혜의 구경꾼이 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의 물속으로 직접 뛰어 들어가는 은혜의 체험이 있는 성도가 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들어보고 또 기도해서 응답도 직접 받아보는 이 체험적인 신앙, 하늘이 사실되고 하나님이 사실되고 이 신앙이 사실은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발목 신앙에서 무릎 신앙으로 신앙이 자란다는 뜻이에요.
체험적인 신앙이어야 내 신앙이 자라. 그러니까 체험적인 신앙이 되니까 내 무릎 신앙이 됐다. 그럼 무릎 신앙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신앙, 무릎이니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기도한다는 신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발목 신앙에서 무릎 신앙으로 성장했다는 뜻은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데 왜 사냐? 목적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산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배당에 왜 나와요? 오늘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신앙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매사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릎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살고 내가 또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 예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오고 복종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 복종하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발목 신앙에서 무릎 신앙으로 성장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무릎 신앙에서 멈추면 되냐? 안 되는 거예요. 또 성장해야 된다는 거지. 그것이 바로 또 뭐예요? 또 다시 500m 더 간 거예요. 천척에서 벌써 3천척을 간 거죠. 천척을 증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이번에는 어디까지 와? 천척을 아니 허리에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복종했고 그만큼 더 기쁜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제 무릎 신앙에서 자라는데 어디 신앙으로 자라? 허리 신앙으로 자라더라는 거예요. 허리 신앙으로. 허리는 뭘 상징하느냐? 허리 신앙은 충성과 봉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행동으로, 몸으로 주의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봉사하고 또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서 봉사하고, 그러니까 드릴 줄 아는 신앙, 이런 전도로 봉사하고,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 행동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봉사하는 열매, 행동의 열매, 봉사의 열매를 맺는 신앙이 바로 허리신앙이라는 거예요. 허리신앙. 그런데 또 오늘 본문에서는 그 허리신앙에서 멈추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잡하죠? 안 복잡해요. 그 다 합치는 게 이게 신앙이야. 그 허리신앙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신앙이 그냥 이제 온전한 신앙인데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신앙. 5절을 보세요. 이게 그 말인데요.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그래서 이제 4천척을 측량한 거죠. 그러니까 하니까 물이 너무 깊어가지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헤엄칠 만한. 근데 그 어떤 강에 보니까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인간의 힘으로는 못 건너는 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엄쳐도 안 되는 강이야. 그러니까 어떤 강이야? 온전히 물의 흐름에 나를 맡겨야 되는 강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신앙이 온전히 성장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성장하면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인간적인 탐심, 욕심, 정욕, 인간적인 여러분의 방식, 여러분의 사고방식,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정욕, 육적인 것을 다 뽑아내고 다 없애버리고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하나님 말씀에 성령님께 붙잡혀서라도 성령님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사람. 내가 하나님 이끄시는 거야. 하나님 나 따라오세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 그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이끌림 받는 신앙이, 이게 바로 온전히 신앙, 성숙한 신앙이 자란 성도란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온전히 자란 게 뭐예요? 내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께 육의 모든 걸 다 뽑아내고 내 육적인 힘 다 뽑아내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다 맡겨. 그래서 하나님 맡기니까 하나님 나를 나를 이끌어가시고 얼마나 편하시겠어. 이렇게 쏙 이끌어가시는데. 예? 제 어릴 적에 그 내과에서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그 여름철에 비가 많이 장마철 되면요, 막 그 내과 물이 막 범람할 정도로.
그 뚝에 넘칠 정도로 굉장히 무서웠어요. 흙탕물이 막 어마어마하게 물이 내려갑니다. 근데 그때요, 그렇게 무서운 물을 내 친구들은요, 어릴 때 내 친구들은요 강 위쪽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무서운 물을 타고 떠내려와요. 둥둥둥둥. 그리고 나올 때는요 또 살살살 떠내려가면서 바깥으로 나와. 그리고 또 올라가. 애들이 놀이터야. 무서운 물이요. 왜 그래요? 왜 안 빠져주고 다 살고 놀이터에 어요 그건요 물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 자기 몸을 맡기는 거예요. 애들도 그런 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내려가서 놀이터야 그게. 저도 몇 번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시도를 해봤어요. 여러분 수영할 때요 제일 먼저 수영 강사가 뭘 가르치는 줄 아세요? 힘 빼라고 하래요. 힘 빼라고. 힘을 다 빼야 그래 어떻게 돼요? 떠요. 물이 나를 뜨게 만든다고요. 근데 힘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말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온전히 여러분의 육적인 성질, 분노, 원망, 불편, 육적인 것 다 뽑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라는 거예요. 온전히 두 발을 다 띄워. 하나님께 다 맡겨. 이게 믿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힘 받고 이끄심 받는. 예? 온전히 나를 이끌림, 온전히 나를 이끄셔. 그게 바로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했다는 뜻이란 뜻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 서는 거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걸 느낍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나 따라오세요 이렇게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가시는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뜻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신앙의 성장이라는 뜻이에요. 온전히 성장.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뽑아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 나를 모두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 이것이 신앙이 온전히 성숙한 성장한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면 어떤 복을 주느냐? 예? 하나님께서 그 다음 주에 나오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 달라고 하기 전에 하지도 않고 뭐 신앙만 성장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신앙으로. 그렇다고 해서 무릎 신앙, 발목 신앙, 무릎 신앙, 허리 신앙을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다 포함하고 같이. 포함해서 여기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온전히 성숙하면 하나님 내버려 두시냐? 그게 아니고 놀라운 복을 주신다가 6절입니다. 보세요. 6절. 시작. 물이 너무 깊어서 헤엄칠 수 없는 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인자야 하시면서 나를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니까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래요. 그래서 7절 시작. 그래서 돌아가서 보니까 뭐요?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는 거예요. 나무가. 이 뜻은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히 성장한다는 게 뭔가 설명해 드렸지 지금까지. 성장하면 그 성장한 여러분을 통해서 죽었던 영혼이 많이 살아나는 역사가 생긴다는 뜻이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복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가는 곳에 사람이 살아나 살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사람은 살리는 사람입니다. 내 신앙이 성장하면 어떤 복을 받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고 신앙이 살아나면 살아나. 그런 복을 받는다는 거. 또 이건 무슨 뜻이냐? 또 내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무슨 사명이 있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마귀는 죽이는 사명이죠. 기쁨을 죽입니다. 감사를 죽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가져다 줍니다. 마귀는요. 예? 마귀는 죽이는 사명. 그러나 성도는 살리는 사명이에요. 예배를 살리고 기도를 살리고 살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복이야. 우리는 살리는 사명의 복도 주시고 또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복이야.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면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최고 욕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누가 살려? 내가 살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살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성령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느냐?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근데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아라바로 바다에 이르는, 아라바 바다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기 아라바 바다라는 말은 여러분 지도상에 보면 사해를 뜻합니다. 사해. 사해는 너무 작아지고요, 생물이 살 수 없는 이 바다 같은 호수예요, 호수. 그러니까 죽은 바다, 죽은 호수야. 그런데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나오는 물이 이 죽은 바다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흐르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해요? 되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살려주는 역사라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고 낙심과 절망에 빠졌던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샘을 주셔서 살아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낙심과 절망에 빠진 성도들이 소망을 가지게 되고 기쁨과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살아나게 된다, 그 뜻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보십시오. 9절 시작. 같은 말입니다. 이 사해바다는 보통 바다보다 10배나 짜답니다. 그래서 살지도 못하는데 아무것도. 그런데 물만 사는 게 아니라 생물만 사는 게 아니라 아주 모든 것이 번성하는 막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번성케 해주시는 분이고 살려주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10절 보세요. 그래서 10절 시작. 이게 사해바다인데, 이 사해바다는 원래 어부들이 못 살아요. 호의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어부들이 정착하며 살게 돼서 사해바다 전 지역에서 거기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같이 심이 많으려냐, 무슨 얘기야? 물고기가 심이 많이 잡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어부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복음 전도자를 뜻하는데, 어떤 복음 전도자? 신앙이 성장한, 은혜 충만한 신앙이 성장한 복음 전도자를 가리켜요. 근데 그 복음 전도자가, 신앙이 성장한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는 성도들이 엄청나게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게,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막 생기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신앙 성장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목도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신앙 성장한 사람, 내 환경까지도 복으로, 환경으로 바꾸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앙만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주고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꿔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우리 요한 3서 1장 2절을 보세요.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범사가, 이 말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가이오가요 영혼이 지금 잘 돼 있는데, 그러니까요 하나님 영혼이 잘 된 같이 가이오가 범사가 잘 되고 또 육적으로도 강건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영혼이 잘 되는 거, 즉 신앙이 성장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도 잘 되고 내 환경 잘, 모든 환경을 잘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 성장하는 것이 그렇게 복이니까 여러분 꼭 신앙 성장되는 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꼭 저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신앙 성장하는 것이 복인데 신앙 성장이 안 되고 회복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황무지도 회복이 되고 죽은 바다까지도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도 쉽게 말해서 회복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그게 누구냐? 바로 진벌과 개벌 같은 사람이라고. 11절 나와요. 봐봐요. 거기 나오죠. 시작. 이런 사람들은 곤란하죠. 진벌 같은 사람, 개벌 같은 사람. 이 진벌은 강가에 습지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마른 땅도 아니고 또 물에 잠긴 땅도 아닌 중간 상태의 땅을 뜻해요. 갯벌은 뭐냐? 바닷가의 땅으로 밀물 때는 잠기고 썰물 때는 드러나는 개흙 땅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짐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엉거주춤한 사람이야. 항상 중간 정도. 그 다음에 또 갯벌 같은 사람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날은 물에 잠겼다가 어느 날은 또 물에 빠졌다가 하는 자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은혜도 못 받고 회복도 안 되고 신앙 성장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짐벌과 갯벌 같은 자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더 쉽게. 이 짐벌 같은 자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안 믿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저기 한 말은 교회, 한 말은 세상, 그 중간 상태에 있는 사람. 또 갯벌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느 날은 은혜 받았다고 막 좋았어, 막 뛰는 거. 어느 날 또 은혜 떨어지면 푹 꺼져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믿음 생활 잘해. 할렐루야, 내가 인사하면 아멘 목사님 막 잘해. 근데 어느 날은 또 그냥 푹 꺼지고 안 믿는 사람은 똑같아. 이거 뜻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는커녕 복 주시기는커녕 하나님께서 토하여 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런 자라요. 그럼 우리 짐벌과 갯벌 같은 자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신앙이 자라는 게 복입니다.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내 육적인 것도 생각 모든 것 분노 그런 것도 다 뽑아내버리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신앙,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신앙, 온전히 그 신앙을 성숙하고 성장하는 게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 성장하는 것이 어때요? 여러분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고 계셔요. 저를 통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성장을 돕고 있잖아요. 또 여러분이 성대에 오는 고난 같은 것도요, 하나님 너 신앙 성장하라는 뜻이에요. 그게요. 그래, 야모양좀 하나님을 성장하는 게 복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짐벌과 갯벌 같은 자만 안 두면 신앙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성장해서, 예? 이 네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예? 다 포함하고 이렇게 신앙이 성장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 성장하는 것이 놀라운 복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신앙 성장이 안 될까요? 혹시 내가 짐벌 같은 자, 갯벌 같은 자가 아닌가요? 내가 짐벌 같고 갯벌 같은 자만 안 되면 하나님은 놀라운 신앙 성장이 되게끔 만드셔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복, 환경까지도 복의 사람으로 환경으로 바꿔주시는 복을 주시오니 이런 놀라운 복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신앙 성장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화하심이 신앙 성장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